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 분이 지뢰를 잘못 밟아서 이렇게 한 눈을 잃게 되고 팔다리를 심하게 이렇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단에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참 송구하지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늘 병신의 아들, 병신집 아들 이렇게 별명을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눈이 안 보이고 늘 팔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좀 불편해서 장애를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 그때는 원호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호증을 가지고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든 어떤 간호사든 늘 자기를 꺼려했고 싫은 티를 냈고 그래서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원호 카드를 내고 이제 진료를 들어가는데 그 진료를 하는 의사 이름이 외과 의사 이학산이었습니다. 그분이 대뜸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 병신이라고만 들었고 그래서 늘 자기가 무시당했고 놀림당했고 조롱당했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 병신인데 우리 아버지를 아십니까? 만난 적은 없지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의 영웅이라는 건 내가 안다.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병신인데 영웅이라니요? 훌륭한 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아버지시잖니? 너희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멸망하고 말았을 건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를 바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천대받고 다 회피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만큼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영웅이라고 칭해주니 이 소년이 그때부터 인생의 가치, 존재 가치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인생 가치가 달라져서 이분이 꿈을 꾸게 됐어. 이 어린아이가 자기도 이분처럼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됐고요, 진짜 그렇게 외과 의사가 됐어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011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구출해낸 작전에서 석혜균 선장이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와서 치료한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송비만 5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들 꺼려했어요. 주저했어요. 그럴 때 이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될 테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비용 내가 부담할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생명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모시고 왔어요. 2017년에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하나가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을 하면서 뒤에서 쏘는 총알에 몇 발이 맞았는지 몰라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긴급 이송을 해서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분을 살려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국종 의사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언젠가 이분이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다큐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속한 병원의 그 병원장이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이분을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중파에 나오는 이 방송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할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은 돈을 생각을 안 해요. 뭐를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왜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어요. 살려서 이분이 재정 능력이 돼서 갚으면 다행이지만 갚을 수 없다. 또는 중간에 치료하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과 중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 이게 병원의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막 몇십억씩 나는 거예요. 1년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가라 그러고 그런 과정 보면서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겠다고 참 의사가 어떤 일인지, 참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참 의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던 분이 이국종 의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학산, 이 외과 의사가 없었다면 이국종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영웅이라고 칭해 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에 대해서 하는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에 대한 시리즈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힘, 말의 능력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칭찬과 격려의 힘이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그게 뭘까 생각하면 칭찬과 격려라는 점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힘.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람에게 기를 죽이고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어떤 우울감을, 한 사람의 그 의기소침에 있음을, 한 사람의 처져 있는 그 마음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틀렸어. 누구 한 분이 저에게 직접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잘 못해요. 도움 받는 걸 잘 못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지방에서 다니던 학교 한 학기 마무리하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저희 모교회 어르신들이나 저희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만나봐라고. 어떤 분들을 만나보라고 했냐면 간호사, 선생님, 피아노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 지금 전혀 누구를 만날 때도 아니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분이 이렇게 일해서 네가 신학 공부할 때까지, 공부 마칠 때까지 너를 도와줄 거 아니야. 좀 편하게 공부하려면 좀 만나봐. 못 만났어요. 도저히 허용이 안 됐어요. 그때 누군가를 만났으면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공부를 편하게 했을지 몰라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로 와가지고 이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칭찬받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장동건보다 잘생겼다고. 그런 거 같습니까? 다 비웃잖아 이렇게. 근데 그때는 막 쉽게 말하면 닭살 돋는 일이잖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다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데요. 어렸을 때 별명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데 장동건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는요,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를 제가 잘 못 받았어요. 칭찬받는 걸 잘 못해요. 또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들한테 이렇게 꾸지람 듣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모범생, 범생이로 자라와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책망받는 거, 공격받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나도 공격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저를 두고서 틀렸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니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몇 가지 생각이 됐어요. 이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은혜가 될까? 그 생각을 했고요. 과연 이분의 마음이, 이분의 삶이 행복할까?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한테 이렇게 틀렸어라고 말하는 정도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좀 약하다고 생각되고 좀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억양, 그때의 그 말투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남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간 것일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분도.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기억 남은 일이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칭찬 한마디가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에 계속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격려하고 칭찬이고 지지고 축복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다 어쩌면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시대, 또 쉽게 너무 남들을 비난하고, 예전에 그 최진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익명성 때문에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조롱하고 왜곡된 이야기들을 퍼나르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은 수많은 연예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했던 말들이 그만큼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서, 구역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들이 칭찬과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이름 모를 신경성 질병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심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심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파요. 근데 병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다 뭐라고 해요? 이거는 심인성이라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다.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가장 뭐가 크게 작용할까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누구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신우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그것이 신체화되어질 때 보통 이것을 심인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쌓여지고요, 내 심장에 칭찬으로 차게 되고요, 내 피가, 내 뼈가, 내 살이 칭찬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또는 구역이, 우리는 공동체가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고 칭찬과 격려가 가득 찰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칭찬과 격려, 위로와 축복의 사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구약시대 요셉도 떠오릅니다만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두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의 별칭,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지지했고 존중해줬고 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위로의 아들. 한 신학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요,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바닷가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구브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집이 대저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나 그 마가나,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가 아마도 오누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이러한 섬김의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걸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 불렀다는 걸 보면 오늘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의 사역이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귀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를 보내요? 사도 중에 한 명이 가도 되는데 사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를 대신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는 그냥 평신도이긴 하지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또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사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어떤 제자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울에 대해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니,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요,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어디가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향에서 두문 물출 은거하고 있는 겁니다. 은둔 생활하고 있는 그를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다소는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천쯤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사할린쯤 되는 거리, 또는 만주 저 위쪽 하얼빈 정도 되는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가다가 큰 산맥을 넘어가야 해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직접 다소까지 가요.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나 좀 도와줘. 우리 같이 좀 사역하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이 틀렸다고요. 제자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우울에 빠져 있고,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게 자존감 바닥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바나바가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붙잡아 와요. 그 과정에서 바나바가 했을 일이 뭘까요?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가 만약에 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계속 그렇게 묻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사도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한 사람, 약해져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우울해 자존감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약해져 있고 그렇게 자존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토레이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렇게 책들이 번역되어서 소개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칭찬이 늘어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칭찬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칭찬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모여서 뭐 할까요? 뭐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해야 되겠으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서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구역을 통해서 지치고 고난하는 그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들춰내고 함께 축복하며 지지할 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일을 참 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 누구랑 결혼했죠? 바보 온다라고 결혼했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뭐 그때도 뭐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이게 신분을 따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따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데 왕족인 사람이 바보 온다라고 결혼한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요. 여러분 영월에 가면 온달성이랑 있잖아요. 어떻게 공주가 어떻게 바보 온달 장군이 되게 했을까요? 평강공주가 그를 가르쳤잖아요. 계속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도 했고 무술도 연마했고요. 그가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평강공주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를 바보 하고 놀렸을 텐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평강공주가 계속해서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했더니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되게 좀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또라이 같은 애인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워낙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때 이 담임선생님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좀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고 좀 이렇게 공부도 좀 그런 대로 하면 좋을 텐데 계속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 이 아이는 포기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평생 남을 만한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적힌 성적표 생활기록부를 받아본 그의 어머니가 낙심해 있는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평범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좀 바보 취급을 했고 좀 이렇게 못난 아이로 취급을 했고 이 아이는 비정상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뭘 봤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본 거예요. 다른 아이와 같지 않지만 이 아이는 비방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아이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네가 다른 아이하고 다르니 네가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나중에 뭐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됐잖아요. 아인슈타인. 우리 아이들 보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수준 있어요 다. 그런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막 텐션이 좋은 애들이 막 몇 명 있어요. 막 분위기를 막 잡고 막 머리에 계속 막 뛰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 그래요. 지금 저렇게 좀 천방지축인 것 같은데 저 아이가 나중에 참 큰 인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인물 되겠다. 뭘 해도 잘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저 아이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잘 보면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게 되고 이 아이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축복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 사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니까 최고의 자리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 당할 당시에 그가 입고 있던 옷 안에 호주머니에
3개의 유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뭐 많은 유품들이 막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의 품 속에 있었던 3가지 유품이 뭐냐면 참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는 자기 이름이 수고놓아진, 자기 이름이 새겨진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한 시골 소녀, 시골 아이로부터 받은 작은 휴대용 칼, 이 선물을 받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신문 기사가 조그맣게 남겨 있었는데 그걸 오려서 가지고 다닌 거예요.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남북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노예를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은 북군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로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북군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군이 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남군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링컨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링컨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줄까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 쏟아냈고요. 그런 기사들만 찾아서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사라는 게 그래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들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신문이 이 링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써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그맣게 나온 그 신문 내용인데 그걸 오려서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무엇을 통해서 작은 손수건 하나로 또 한 소녀가 준 작은 선물 하나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한 신문 기사를 보며 그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어떤 지지, 특별한 칭찬, 특별한 격려받지 않아도 내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거 잘 간직하면 좋겠어요. 그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뭔가 큰 어떤 은혜를 입거나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소중하게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대해서도 사실은 가장 미천 안 드는 선물이 뭐예요? 가장 미천 안 들면서 좋은 선물 뭐예요?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하는 칭찬과 격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관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독설을 내뱉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반대로 칭찬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신 경우도 있고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출신들이지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갈릴리에서 뭐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옆에서 예수님이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칭찬 한마디로 만들어요. 칭찬 한마디.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칭찬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누구 쪽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 쪽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야말로 메시아군요,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있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뭐라고요? 칭찬 한마디였어요. 칭찬 한마디.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 꽃송이 하나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드 조그맣게 써서 지지한다고, 축복한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 작은 격려가 우리의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나의 첫 번째 아이라는 책에서 했던 기도문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겠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애 첫 번째 아이를 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눈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지 않는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이 아이가 가는 곳이 행복하고 복되게 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 우울하고 지쳐있고 곤고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 맡긴 사명 힘써 감당할 만한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